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으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알지 못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 세겜이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예배의 땅, 약속의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이르게 된 그 땅에 아브라함은 넘치는 축복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찾아온 기근은 그에게 심각한 고민을 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이러한 기근이라니, 나의 헌신에 따른 결과가 이런 것인가? 회의감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같은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고 어려움 앞에서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제까지 믿어온 결과가 이러이러하다고 불평하면서 회의감에 빠져 그나마 작은 믿음마저도 쏟아버리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으로 잘 행동했다고 해서 이후에 반드시 심각한 고난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믿음과 행동을 주장하면서 삶의 행복을 요구하는 태도는 기복신앙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삶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더욱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단단해지고 성숙해 가면서 인격적인 변화로 이어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난 파도 앞에서 뛰어난 사공이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정입니다. 한순간에 뚝딱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드릴 만큼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했고 그 연약한 믿음은 곧 성장을 이루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학창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의 수준을 점검하지요. 그리고 더욱 배워나갈 수 있는 선한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후 가장 먼저 성령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더욱 기도에 전념하셨고 이후에 찾아온 사단의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엎드려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근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심각한 기근 앞에서 그저 자기의 살 궁리만을 위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물과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그가 애굽으로 갔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기 임의로 벗어났다는 것, 결코 믿음을 가진 행동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굽에 이르렀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길에는 확신과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내 판단을 따라가든지 사람들을 따라가든지 하면 어찌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쌓이는지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은 오직 자기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볼 때에 분명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꾀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아내 사레를 그저 자기의 누이라 거짓말하고 사레로 인해서 목숨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불신앙적 태도인가요? 거짓말이라도 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물론 사레는 이전에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누이라고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말을 맞추어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과연 아브라함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리따움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들에게까지 사레의 미모가 알려져서 결국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취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 그리고 노비와 나귀 등을 선물로 보내면서 아브라함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부끄럽게도 자기의 아내 사레를 빼앗겼고 자기의 목숨만 건졌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꾀가 결국 스스로를 절망적인 대로 이끌어갔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려는 모든 인생의 끝이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가 비록 물질을 얻고 순간 자기의 목숨을 건졌음에도 결국 아내를 잃고 가정을 잃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례를 취한 날부터 바로에게 이유 모를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큰 역병이나 두려움이 바로에게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곤란한 애굽의 궁궐안의 상황에서 사례가 다 말해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바로는 모든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 주변 사람 바로에게도 사례에게도 위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브라함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루다 보면 믿음의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자기의 생각에 매여 정한 결과가 얼마나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신앙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계획을 다 세우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를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눈앞의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하면서 믿음은 곧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이미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라 한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그렇게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그와 같은 신뢰의 관계 안에 놓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각한 기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이나 문제, 어려움들은 곧 내게 주신 믿음을 나타낼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더욱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말로 그냥 툭 내뱉으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대답하지요. 저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바로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 되는 오병이어를 내려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 나눴을 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먹고 12광주를 남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불신앙적인 아브라함을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바로의 충고를 통해 드러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으셨지만 바로를 통해서 더욱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를 통해서 그에게 큰 재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행동의 결과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자로 남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한 믿음이 자라가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결코 저급한 기복신앙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큰 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하나 없음에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아브라함 또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날마다 불신앙에서 회개하며 이미 골고다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시는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깨우시고 성장시키고자 때로는 삶의 고난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은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